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치망설존이라는 중국의 고서 성어가 있습니다. 노자와 그의 스승인 상종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노자는 깊은 병석에 누운 스승 상종을 찾아뵙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병이 깊으시니 이제 제자에게 남기실 가르침은 없는지요? 상종은 자기의 입을 벌려 노자에게 보여주며 내 혀가 아직 있느냐 물었습니다. 노자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이가 아직 있느냐 물었습니다. 노자는 다 빠지고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상종이 왜 그런지 아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노자는 혀가 남아있는 것은 그것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이가 다 빠지고 없는 것은 그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상종은 세상의 모든 일이 이와 같으니 너에게 더 해줄 말이 없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망하기 쉬워도 유연한 자는 오래 존속할 수 있음을 비유로 깨달음을 준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고귀한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능력과 권력이 아니라 온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갈망하며 기뻐하며 이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 천국 백성의 존재와 삶과 상태를 이와 같다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 이끌려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강한 통치력과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번영케 함을 기다리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강한 힘으로, 강한 통치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성공과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줄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고 스스로 구원받은 자로 확신하며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강함이 아니라 온유다. 더욱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방식은 바로 이렇습니다. 힘과 권력과 강한 통치와 세력을 가져야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진리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조가 그리스도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조직과 잘 훈련된 세력, 눈에 보이는 그런 번영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 이것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겸손이 있는데, 이건 겸손 그 이상의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겸손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길 온유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이 온유는 타고난 성품과 본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 겸손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거 온유 아니에요. 특별히 타 종교에 존경받는 인물들이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겸손일 수 있고 친절일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온유는 어떤 교육과 훈련과 열심으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건 거듭남의 선물이지 출생으로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에게 주신 마음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을 알아야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리며 오늘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무지무각해서 자꾸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핍된 상태에서 원망, 불평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필연적으로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온유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령의 창조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지명합니다. 말씀합니다. 자, 그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세요. 모세는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왕자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지식과 권력과 부와 성공을 소유하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게 돼요.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의를 가지며 결단합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립니다. 스스로 버린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엔 믿음으로 버렸다 말합니다.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온유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사도들, 초대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지음받고 그러한 상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남북정쟁 때에 있었던 유명한 일입니다. 대통령과 참모총장이 작전 문제로 서로 의견을 대립하다가 자기의 작전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부딪히게 됐어요. 그때 대통령 링컨이 자신의 뜻대로 작전을 펼치고 전쟁에 임했는데 불행하게도 작전 실패로 끝나서 많은 병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링컨이 비서를 통해서 화가 난 참모총장에게 작은 메모를 하나 보냅니다. 거기엔 I am sorry, 죄송합니다. 그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참모총장이 이 쪽지를 보고 더 화가 났어요. 이 어리석은 놈, 멍청한 놈, 리디큘러스 가이 하고 소리를 칩니다. 이제 돌아온 비서에게 대통령이 물었어요. 그가 뭐라 그러든가. 이거 제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앞일에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멍청한 녀석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했더니 대통령이 화를 내긴커녕 껄껄 웃으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사람 하나는 잘 보는구만. 링컨은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온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지만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적 성품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지만 아멘 한다고 그 즉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이건 인격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되게 하십니다. 온유란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훈련되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고귀한 성품을 말합니다. 다시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 최상의 교육을 받았고 힘과 권력과 성공, 모든 소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목자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그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즉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장 온유한 자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한 자란 그럼 그 온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소극적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게 기쁜 일이 있고 부와 건강이 있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끝나는 거지. 그 주변에 다니면서 슬금 얘기해버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처받아요.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더욱이 온유는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과 보상을 염두에 두고 일하지 않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온유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폭력죄, 간음죄, 절도죄, 이거보다 더 큰 죄가 교만이에요. 이건 그 모든 것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온유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 중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지 절망하며 낙심해서 원망 중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가 망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유하기에 그분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에 모든 걸 하나님께 그에게 맡겼기에 원수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절대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유부단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친절하고 나이스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온유한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기에 죄와 타협하지도 않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온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믿고 오직 그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온유한 자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나를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은혜 중심의 삶을 통하여 날로 온유한 자로 변화되고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세상 속에 사나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죄 중에 사나 오히려 그 속에서 천국을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닫고 체험하며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15세기 영국의 작가이며 정치가인 토마스 무어, 그는 유토피아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무고하게 어느 날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처형됩니다. 그가 재판장에서 재판관을 향한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기록되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판관님,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친구요. 나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지금쯤 하나님 나라에서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나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재판관이 깜짝 놀라서
의아해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내게 이렇게 호의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토마스 무어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님께서 내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 기독교를 시작한 그 최초의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인들 우리와 같은 범인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오늘 지식층에 비하면 더 지적 수준도 낮고 사회적 지위도 낮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며 죄와 타협하던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진실로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천국 진리에 이끌려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원망 불평 중에 살지 않고 원수를 갚겠다고 죽이겠다고 살지도 않고 분노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온유한 자로 오늘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전 친구들이, 그 민족이 죽이려고 합니다. 멀리까지 쫓아와서 돌을 던지고 정죄하며 정말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그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담에서까지 간 사람이에요. 이런 기질이기에 보복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저들을 벌 주소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온유한 성품, 온유한 마음이 날로 자라 온유한 사람으로 살기에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란 내적이며 외적인 성품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불경광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초연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날마다 인식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위대한 초대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온유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한평생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온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온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온유함이 내 안에 창조되었고 온유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나를 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땅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 민감하니까
잘 가다가 이쯤에서 빗나가요. 이거 세상 땅 아니에요. 지금 천국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진리를 말씀하세요. 이거 다른 나라 땅이에요. 천국의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항상 영적이고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게 언젠가 이렇게 말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이 너희들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했더니, 목사님, 전 가난한데 땅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온유한 자가 돼서 세상에서 땅 부자가 될 거예요. 물론 그 아이도 농담 반 진담 반을 했지만 그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상속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들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천국 기업의 상속자니라.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살아간다면 이 세상 속에서 마치 땅을 가진 부자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요. 만족할 것입니다. 왜? 내게 주시는 종이 있으니,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으니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흔들릴 거예요. 세상의 땅을 갈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이 세상 안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향력을 끼치며 내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젊었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마침 스데반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순교자 스데반. 한 불신자가 갑자기 질문을 하면서 설교가 중단됐대요. 그의 질문이 이겁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 스데반을 위해서 돌을 좀 치워주든지 앉아 있는 곳에 피신시켜주든지 적어도 그 죽음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 당혹스러운 질문에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줬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 원수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생명을 받고 새 힘을 얻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며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오직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며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며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비난 속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이미 천국 백성 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임을 깨닫고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 이 세상 속에서 권세 있는 삶을 살며 천국의 상속자임을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기뻐하며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